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아조에 속한 사제로서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스가랴가 자기 조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스가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스가랴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 봉직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송이 대림제 3주간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눈이 계속 오다가 잠깐 또 따뜻해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내일부터 또 다시 급격히 추워져서 또 눈도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또 기온이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변하는 이 시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과 일독서는 어떤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나지르인으로 연결되어 있죠. 천사가 어떤 아이의 그 잉태를 예고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이삭을 낳게 될 거라고 예고를 해줬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에게도 천사들이 자녀를 낳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는 이제 나지르라는 뜻은 성별되다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그런 뜻인데 그러게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삼손 때부터는 그렇게 예고를 해주면서 그 아이를 하느님께 봉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지르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삼손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한나에게 또 아이를 잉태하고 또 낳게 될 거인데 그 사무엘 역시도 나지르인으로서 살게 되죠. 오늘 세례자 요한 역시도 나지르인으로서 하느님께 이미 선별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삼손과 그리고 사무엘과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나지르인으로서 하느님께 선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고귀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상징으로 삼아서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삼손은 여러분도 판관기를 보시면 거의 마지막 판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판관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지도자 체제에서 이제는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대가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사무엘도 그렇죠. 사무엘 역시도 그게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세례자 요한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이야기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이 즈가랴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잉태 소식은 수태고지는 성모님에게 가죠. 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생명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천사가 갔다라고 그랬죠. 세례자 요한은 사람입니다. 출생이 사람에게서 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출발점인 아버지에게 천사가 가서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은 출발점이 하느님이죠. 성 요셉에게서 출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생명의 시작인 누구에게 갑니까? 마리아에게 가죠. 그래서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줍니다. 근데 사태가 다르게 전개되죠. 즈가랴에게 전개했을 때는 즈가랴가 말대꾸하다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성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성모님은 말대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뭘 안 해. 저는 남자를 모르는 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성모님도 똑같이 거기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는 꼬박꼬박 다 대답을 해주죠. 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의심과 의문의 차이가 있죠. 의심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 유명한 성녀의 말씀처럼 이미 그 문을 닫아 걸고 하는 질문이 의심이죠. 이 사람은 결론을 이미 내놓고 던지는 질문이 의심이에요. 의문은 뭐예요? 정말로 알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더 상승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의문이죠. 그러니까 즈가랴가 했던 것은 의심이었죠. 이미 그게 가능하기나 하겠냐, 불가능하다라는 답을 내놓고 천사에게 말대꾸를 하다가 벙어리가 되었고, 성모님은 정말로 순수하게 의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제 공부할 거야? 이게 질문이죠? 그러면 이 아이 대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언제 밥 먹을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얼른 나와서 먹어라. 이 뜻이잖아. 여러분도 많이 쓰는 거 이미 답은 정해놓고 질문 형식을 빌려서 그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 즈가랴가 했던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그 의심과 의문을 혼동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로 생각했을 때 결국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요. 의심해야죠. 근데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의문하라는 거지. 근데 그걸 뭉뚱그려서 우리는 의심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발전이 없어요. 항상 우리들은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 또는 내가 들었던 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도 전혀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도 살다 보면 그 시기에 맞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들을 그때그때마다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질문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제때 대답을 궁리하지 않았고 고민하지 않았고 대답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질문이 나중에 내가 위태로울 때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옛날에 제가 보좌 신부를 영당동에서 목포에서 하고 있을 때 이제 저녁 미사가 끝나고 이제 내려왔어요. 제가 내려오는데 어떤 그 아저씨가 한 명이 그 용당동 위에 있고 계단을 쭉 내려가야 되니까 계단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봤는데 우리 신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나는 사제관을 가려고 하는데 나를 부르는 거예요. 신부님, 예, 자기는 신자도 아니래요. 목포도 처음 와봤대. 그런데 목포에 왜 왔냐면 자살하려고 왔대. 바다에 뛰어들려고. 근데 바다에 뛰어들려고 왔는데 정말로 궁금한 게 있더래.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신부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뭡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그 질문을 신부님,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 나왔어요. 대기업 취직해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이런 삶을 살도록 정해져 있었고 내가 그 여자를 만나도록 정해져 있었고 내가 그 아이들을 낳도록 하느님이 정해져 놓은 거냐고.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냐고.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은 언제 했어야 돼요? 사춘기 때 했어야지.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죄인들이 많고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까? 사람은 운명대로 사는 걸까? 아니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사춘기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춘기 때 그런 고민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아들, 딸들한테 뭐라 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영어 단어는 하나 더 외워라. 그 시간에 수학 공식 하나 더 풀어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미뤘죠. 고민하지 않았어요. 밀어놨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취직도 잘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결혼 생활이 힘들고 흔들리니까 그 사춘기 때 밀어놨던 질문이 지금 닥쳐버렸어요. 이 사춘기 때 그래도 그런 거에 고민을 해보고 답을 찾으려고 했으면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지금 흔들림이 더 가속화되지는 않았겠지.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해봤는데 그런 고민이 딱 닥치니까 이 운명을 피하고 싶은 거야. 하느님이 이런 운명을 정해놨다. 그럼 난 이 운명을 피하고 싶다. 그럼 피하는 게 뭐예요? 자살하겠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자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신문기사나 뉴스에 그런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들은 그 나이나 그 시기에 맞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그 시기에 우리들은 그 질문의 답을 명확한 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내 사는 게 바쁘고 내가 하니까 그 질문을 계속 다음으로 미뤄버리죠. 근데 이 질문은 미뤄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시 나를 찾아와요. 언제 찾아오냐면 내가 힘들 때 다시 찾아오게 되죠. 결국 우리가 신앙에서도
의심은 하면 안 되겠지만 의문을 품어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 궁금해지고 어떤 것이 뭐 조금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질문이 들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이 들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묻어버리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요? 아니, 신앙은 의심하면 안 된다겠어.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러고 나서 그 질문을 땅에다가 다시 묻어버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일이 잘 안 풀려. 사업도 막 망하고 힘들어. 그러면 묻어놨던 질문이 다시 나를 찾아와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그 밀어놨던 질문이 다시 나를 찾아오죠. 그럼 우리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냉담하죠.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똑같아요. 의심하지 마라. 아니요. 의심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의문을 말하는 거지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신앙을 발전시킬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값싸게 의심해서는 안 돼요. 적당히 의심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의심스럽고 어떤 것이 궁금해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해버려요? 덮어버려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 왜? 귀찮잖아. 책 봐야 되고 누구에게 뭐 물어봐야 되고 인터넷도 검색해 봐야 되고 해야 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지난하고 귀찮으니까 믿으라겠어. 다 덮어버려. 그러게 되면 우리들은 전혀 발전하지 못하죠. 신앙에서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의심이 왜 들까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정도에서 우리 신앙에 의심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신앙에 의심이 들죠. 그죠? 우리들은 그 김민수 씨의 말씀처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존재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믿음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흔들려 버리면 당연히 내 신앙에 의심이 들어요. 두 번째 신앙에 의심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위기일 때,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몸에 병이 들었다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내 삶의 위기 상황일 때 의심이 들어요. 세 번째 의심이 드는 경우는 뭐냐면 성장통으로도 의심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등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등산을 해. 등산을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세례받고 얼마 동안은 열심히 산을 올라. 신앙의 산을 오르지. 산 능선을 가요. 그럼 여기 평평하잖아요. 그러다 계곡도 내려가고 그러죠. 그럼 그 상황에서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산을 내가 끝까지 가야 될까 싶으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도로 산을 내려와요. 내려와. 그러다가 살아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성당 다니고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또 산을 올라가요. 또 그 지점이네? 그 지점에 이르면 또 뭐가 이뤄요? 의심이 들어요. 그럼 이 의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내려와요. 대부분 신앙인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자리에서만 계속 맴돌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장통, 더 큰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 지점에서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신앙에 의심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방금 세 가지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반대로 내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하느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사랑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 내가 더 사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의심을 깨치는 방법이죠. 두 번째, 삶의 위기 때에 내 신앙에 그런 의심이 찾아온다. 그건 견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삶에서 어려움이 닥쳤다.
그럼 하느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안에서 결국 그 신앙을 붙잡고 견디는 거죠. 요한묵시록에 있는 것처럼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삶이 위기 때마다 네가 하느님을 버리게 되면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참고 견디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으로 그걸 견뎌내는 거죠. 세 번째 상황에서 의심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의심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다음 단계로 쑥 커요. 맨날 보고 있으면 우리 신자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맨날 산 언저리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신앙생활을 30년을 하든 몇 년을 하든 이 단계가 뚫고 더 높은 단계로 더 경치 좋은 데로 더 공기 맑은 데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맨날 의심이 들면 이 의심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려. 믿으라겠어. 의심하지 말아겠어. 맨날 계속 그 자리. 그 성장통을 이겨낼 수 있을 때 우리들은 신앙이 더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야기가 중구난방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건 1시간짜리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복음에서 스가랴는 의심했죠.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성모님은 의문했죠. 그래서 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무언가에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처럼 마음을 열고 천사가 어떤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상황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그걸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갈수록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의심을 아예 안 해. 그게 난 좀 안타까운 거야. 끊임없이 물어봐요, 하느님께. 하느님은 정말 계셔요? 하느님이 계신데 왜 팔레스타인에서는 저러고 있대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의문이나 질문 사항이 들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단단해지게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서 또 오늘 강론이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오늘 복음에서 스가랴가 했던 의심과 성모님께서 하셨던 의문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하느님께 답을 요구하고 그 답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점점 더 거룩한 하느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의심한다라고 해서 의심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죽이는 그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모님과 같은 의문, 질문이 생겼을 때는 그걸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해결하려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멘.